간관 말씀드리면 이제 대맞이 부흥성에는 3번 이렇게 부흥석의 설교로 끝나지만 계획상 그러나 이어지는 이제 열매에 대한 설교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 연말까지 성부연심 예배까지 부흥성회가 이어진다고 아시고 열매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시고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함께 꼭 좀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5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주제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왜 열매를 맺지 못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열매라는 것은 항상 1년 내내 항상 맺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있습니다. 열매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때가 있고 그리고 그 열매의 목적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맺어야 되는지 원인이라고보다는 목적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 보면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또 범사가 개역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개역성경은. 근데 우리 개정판 성경에서는 약간 부드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이 정도만 얘기했는데 개역 성경이 더 이렇게 설교하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이러거든요. 열매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열매에는 기한이 있어야 열매고요. 기한이 맞춰서. 그리고 또 열매는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목적이 없는 존재가 아무도 없거든요. 내가 우리 부모님의 태의 열매로 내가 태어났습니다. 비록 내 자신이 보잘것없고 비록 내 자신이 아주 열등감에 빠질 만큼 아주 문열이 같은 존재를 하더라도 그건 당신이 판단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태의 열매로서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 태의 열매의 때가 주어진 것입니다. 범사의 때가 주어진 거예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고 있는데 이 전도 3장 2절 이하 쭉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때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기한과 때를 따라서 우리 열매 맺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태어났으면 날때가 되어서 태어났으면 이제 그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목적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깊은 이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목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 허무하게 그들은 생각합니다.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왜 낳았는지, 왜 낳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이 없는 사람,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삶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뇌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본능적인 뇌가 있다고 합니다. 본능적인 뇌. 본능적인 뇌는 알다시피 막 누가 이렇게 밖에서 들어오면 막 얼른 이렇게 먼지를 맡으려고 눈꺼풀 내려오잖아요. 이게 다 본능적인 뇌라고 합니다. 본능적인 뇌만 가지고 살면 동물 같은 삶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뇌 깊은 곳에 생각하는 뇌가 있다고 합니다. 생각이 없으면 허망해지는 겁니다. 동물처럼 사는 겁니다. 내가 왜 났냐? 내가 태어난 목적이 뭐냐? 관심이 없다. 아직 젊어서 그렇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이 들어도 관심 없는 사람 많거든요. 그저 생활에 바빠서 막 이렇게 그냥 전전긍긍하다 사는 사람들 생각 못하죠. 그러나 왜 태어났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비록 거지같이 살더라도 목적을 알아야 보람 있는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을 가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비록 본능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에요. 배가 고파도. 정말 남들처럼 이렇게 멋있게 하고 싶은 본능이 생겨도 그거 다 절제하고 거지처럼 살면서, 또 어떤 사람은 등불 하나 들면서 태양이 떴는데도 세상을 밝힌다고 다니지 않습니까?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겉보기엔 미친 것 같지만 그는 행복한 겁니다. 그는 그가 왜 태어난지 알고 그 안을, 그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명예 가져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요즘 어떤 사람 명예 가졌다가 아주 쫄딱 망한 사람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 명예 오래 안 가지만 못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까지 안 갔더라면 훨씬 나올 뻔한 사람이 많습니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비록 명예를 가질 생각이 없으니까 아주 헷갈리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 여건과 상황이 잘 안 되더라도 내가 왜 태어난 목적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행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이런 행복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열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바로 그런 기한에 차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목적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열매 맺는 것은 그래서 선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맺어주면 참 좋고요. 안 맺으면 어쩔 수 없죠. 이게 결코 아닌 겁니다. 열매가 맺어지지 않게 되면 그의 삶은, 그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허망해질 수 있어요. 가면 갈수록 허탈해질 수 있어요. 내가 왜 사는지 어떤 사람 자기감을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결과예요, 결과. 정말 자녀만 있어도 내가 왜 사는지 분명히 아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왜 살아야 돼? 자녀 때문에 살아야 돼. 목적이 자녀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게만 살아도 조금의 행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나마도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좀 더 자기가 조금 불행해진 것 같다면 그냥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목숨이 끊어버리는 거야. 왜 노인들 자살이 많은지 아십니까? 바로 이제 다 키웠고 나를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 오지도 않아요. 자식들 키웠더니 이제 보람도 없고 자기 잘났다고 막 그러기만 하고 대들기만 하고, 이런 부모들 입장에서 어떡하겠어요. 아무것도 그들이 죽으면 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자녀 키우는데 목적만 두고 젊은 날에는 막 달려왔지만 인생의 참된 목적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명을 헐값에 아주 깎아버리는 겁니다. 이건 죄악입니다. 이건 엄청난 죄악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월권 행위입니다. 선 넘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몽땅 바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정말 나는 열매를 맺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이 열매를 통해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열매 가운데는 그 존재 목적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열매를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거든요. 열매는 그 목적을, 존재 목적을, 내 삶의 목적을 이루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나무 한 나무가 있습니다. 한 나무가 존재하면서 이제 그 나무의 존재 목적을 이루려고 열매 맺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었을 때 이제 어떤 물고기 같은 경우는 그 열매를 통해서 목적을 이루어서 부화를 시킨 다음에 자기가 죽습니다. 그 새끼들에게 다 먹힘을 당합니다. 가시고기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기 알을 통해서 이제 부화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다른 적들을 다 막아준 다음에 그 새끼들이 드디어 알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기 몸을 다 내줘서 나를 먹고 빨리빨리 커라. 적들이 오기 전에 커라고 자기를 내준다고 그래요. 그야말로 그 가시고기는 정말 삶의 목적이 그 새끼를 키우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못한 거 너희가 좀 이루어라고. 나는 요만큼밖에 못해. 너희는 더 수만 마리의 새끼를 쳤으니 너희가 꼭 이루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복을 받아서 충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든 것에 충만하게 했거든요. 복을 주셨거든요. 모든 물고기에 복을 주사 충만하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그 복을 이루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열매라는 것은 바로 그 존재 목적을 이루어서 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 땅의 그 피조물들은 다른 뭐 동물이나 식물의 피조물들은 충만하게 하는데 목적일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사람은 또 다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래서 우리 태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조금이라도 더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나도 내가 사는 동안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몸부림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봤다 7, 80년, 100년 늦게 못 갑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네가 내 바톤을 이어달라. 꼭 좀 부탁하노라. 내가 지금부터는 늦는다. 미리 준비 좀 해서 이제 그것을 함께 하자. 하나님의 뜻을, 바톤을 이어주고 또 릴레이 할 수 있도록 인생의 릴레이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큰 영원한 뜻을 부분 이루어가면서 함께 연합해 가는 겁니다. 다음 세대랑. 아니면 정말 우리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랑 연합시켜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자손을 통해서 연합시켜 가든 제자를 통해 연합시켜 가든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한되지 않도록 그것을 이뤄가는 목적을 우리는 갖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어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다 그림자 같은 목적일 뿐이지 허망해지는 목적일 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가문을 만들어도, 아무리 훌륭한 제자를 많이 배출해도 하나님의 뜻에 상관이 없는 제자요, 하나님의 뜻에 상관이 없는 그 후손들이라고 한다면 허망해지는 겁니다. 그분 앞에 갔을 때 어떤 판단을 받겠습니까?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말 목적을 바로 세우고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태의 열매를 통해서, 또 아니면 우리 제자의 열매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이제 하나님 앞에 선 날에 그 목적을 다 이루고 마침내 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마지막에 한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루고자 했던 그 목적을 다 이루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는데 그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도다 하고 운명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명할 때 눈을 참아 못 감습니다. 왜냐하면 내 누구 보고 싶은데 걔한테 할 말인데 말은 못하고. 왜? 바로 기운이 떨어져서 말은 못하는데 눈을 못 감으면서 그 사람 찾습니다. 누구 두리번 찾는 사람, 임종할 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말도 못하면서 그 찾으면 손잡으면 뭐 하겠습니까?
미리 알려줘야죠. 미리 울면서, 미리 통곡하면서 알려줘야죠. 알려주지 않고 마지막 울면서 나 너한테 부탁한다. 내 자리 좀 지켜다.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착한 자식은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세상은 악한 자에 속해 있거든요. 그렇게 말들을 자식들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들을 제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제자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통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계속 그 뜻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릴레이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한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우리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나부터 목적을 정확히 하며 살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이어받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다음 제자들이 이어받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름길인 거죠. 그런 자에게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운명한 날에 다 이루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고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 안에서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 있죠? 버킷리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옛날에 뭐 영화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버킷리스트 요즘에 돈 조금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그거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재미없으니 어떤 거 알기 때문에. 조금 있는 사람들은 버킷리스트라고 하면서 재미있게 말합니다. 웃기지 마세요. 허망한 짓입니다. 그거 해봤자 허망한, 저도 설교 중에 한 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버킷리스트라고. 한 번 얘기한 게 있는데 꼭 제가 공연장에 가서 제가 정말 찬양 예배를 한번 그 하모니카라든가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창립 한번 드리고 싶다. 이게 나의 버킷리스트다. 이렇게 말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이거요 해도 허망한 짓입니다. 돈만 들어가고요. 그 돈을 헌금해서 한 명 더 지자를 키워보세요. 왜 그거 하고 나서 허망한 짓을 하려고 몸부림치십니까? 그저 남 말하기 좋게 하려고 그렇게 한번 웃기려고 그렇게 말 한번 저도 했었는데 저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한번 웃기려고 한번 말을 한번 했을 뿐이죠. 버킷리스트 없애기시 바랍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당신은 최고겠지만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당신 인간적인 뜻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육신적인 뜻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다음 세대가 본받으면 당신보다 더 한 발 더 나갈 겁니다. 하나님 뜻은 고사하고 당신의 뜻 전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열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셔서 정말 이루는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직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또 하나의 열매입니다. 내 열매로 주어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으시고 그 목적을 따라 부지런히 달려간다면 무엇보다도 훌륭한 그 다음 열매, 바톤의 열매가 다 이어질 것입니다. 내가 부지런히 그걸 향하여 달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제아들이 그렇게 나오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우물우물하기 쉬운 거죠.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 하나의 열매로서 알곡이 되어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열매가 되기 위해서 온전히 알곡이 되어 정말 알찬 열매로 자라갈 수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쳐다보기는 제아들이, 우리를 쳐다보기는 자녀들이, 우리를 쳐다보기는 후세들이, 마침내 다음 세대들이 그들이 그것을 보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말로 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이 100배의 교육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보고 배우는 것, 듣고 배우는 것보다 보고 배우는 건 더욱 확실하거든요. 이제 하나의 열매로 내가 많은 것을 보여주지 못했던 걸 회개합시다. 내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걸 회개합시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목적을 이루고자 몸부림친다면 다음 세대, 다음 제자, 다음 후세대들이 함께 그 일에 동반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 앞에서 바람을 정말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신령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다른 욕심을 그만 내려놓고 이제 나 자신 한 사람부터 그렇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이렇게 멋진 하나의 열매로 우뚝 목적을 이루는 열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성경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7가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7가지는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왜 안 맺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열매가 주예요. 여기서는 이제 보면 첫 번째 보면 바로 이제 길이 막혀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내가 여러 번 너희 가고자 하는데 길이 막혀서 너희 갈 수 없다. 너희 가서 내가 너희를 이방인 가운데 열매 맺게 하려고 가는데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나무도 열매 안 맺는 데는 길이 막혀서 그런 거. 어떤 길이 막힐까요? 영양분이 공급되는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이건 로마서 1장 13절은 그 영양분이 이것 영적인 영양분이 공급되는 길이죠. 바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열매 맺게 하려고 했는데 너희 가는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바로 신령한 진액을 공급하는 길이 막혀버려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나무의 열매도 식물의 열매도 그 체간부라고 그러죠. 영양분이 공급되는 길을 물간부라고 그러죠. 물이 공급되는 길을 체간부와 물간부를 통해서 이렇게 진액이 공급이 안 되면 어느 하나라도 막히면 그 나무는 죽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하나 막혀버리면 나무 가운데서도 이제 정말 그 밑에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체간부와 물간부를 통해서 이제 이런 진액들이 공급되는데 그때에 나무가 줄기까지 잘 공급됐어요. 안 막히고. 그런데 가지에 가서 막혔어요. 그럼 가지는 말라 빠지는 겁니다. 그럼 그 가지는 열매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막히지 않아야 되는 거죠. 만일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가 나는 알고게도 내가 막혀버리면 나의 알고게 공급되는 신령한 진액이 나에게 공급되는 것이 막혀버리면 나도 지금 알고 되지 못하고 여기서 쭉정이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막혀버리면 내게 진액이 공급되는 길이 막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도 막혀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막혀버린다고 한다면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막혀버리면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막히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정말 나의 소통이 나에게 신령한 진액이 공급되도록 신령한 소통이 계속 돼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과 관계의 소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내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는 무엇인지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그렇게 해서 열매 맺게 된다고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이제 5절,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히게 되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제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되면 열매가 없는 겁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 빛이 차안되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가시덤불이라는 것이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이 있는데 이런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이 이제 열매를 못 맺고 말라 죽지 않습니까? 왜? 가시덤불에서 완전히 햇빛이 차단되고 이렇게 자라니까 열매 맺을 수 없죠. 이런 가시덤불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하나님 말씀을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바로 가시덤불인 거예요. 세상의 염려, 세상에 대한 염려 많이 하십니까? 당신은 가시덤불에 어느 한쪽은 막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까? 당신은 가시덤불 이중으로 막혔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
말씀이 그 안에 자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계속 공급될 수 있을까요? 어둠에 처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오늘 본문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 보게 되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책망하라. 어둠 속에 들어가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 어둠에 정말 처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그 말씀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는 그 가시덤불을 벗어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 가시덤불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시덤불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힌다. 이게 다 가시덤불과 같다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락, 쾌락 이런 거예요. 재미 추구 다 이런 겁니다. 세상적인 재미 추구 이게 다 이제 당신을 정말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이루어야 할 목적을 못 이루게 막을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쭉절이게 되게 막을 것입니다. 알곡이 되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이생의 염려와 또 재물과 쾌락의 그 기운이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혹시 이와 같은 것이 있다면 이와 같은 걸 쫓아내야 되는 거죠. 쫓아내야 온전히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에베소 6장 12절 보게 되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우리가 씨름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막이거든요.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우리의 씨름은 그들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임금인 마귀, 어둠에 속한 마귀와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빛의 갑옷을 입으면서 깨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열매지면 참 좋죠. 어쩌면 태어나는 것은 그럭저럭 저절로 되는 것 같긴 한데요, 하죠. 9달만 지나면 태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니까요. 그러나 아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요즘은 아기가 그대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의외로 많은 아기들이 중간에 다 떨어지더라고요. 기한전에 떨어지듯이.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기까지도 태열매가 태어나기까지도 많은 수고와 주의와 또 노력들이 뒷받침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처럼 하나의 열매로 온전히 맺어져 알곡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열매가 잘 키워져야 되는 거예요. 잘 키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게 선생이면 선생에게 맡긴 책임이요. 부모라면 부모에게 맡긴 책임이요. 앞선 세대라면 바로 후세대가 앞선 세대가 맡은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후세대에 대해서.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먼저 나 자신부터 알곡이 되기 위해서 빛 가운데 생활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둠이 사로에 엎이지 않게 위해서 빛 가운데로 다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은 바로 빛 가운데 빛이 있을 동안 빛 가운데 다녀서 어둠이 붙잡지 않게 하라. 어둠이 다닌 자는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떤 진로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잘 모른다.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잘 생각도 없다. 당신은 어둠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속해 있으니까 그저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내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진로가 무엇인지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리는 겁니다.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혹이라도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정말 왜 내 진로가 무엇인지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빛 가운데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그 말씀 가운데 자꾸 묵상하고 살 때 드디어 비춰질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내 진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열매로서 알곡된 열매로 내 열매로서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결국은 허망한 삶, 허탄한 삶으로 빙빙 도는 거예요. 악순환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이제 정말 주님의 알곡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런 말씀합니다. 바로 신성한 성품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 그러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면 어떻게 되냐? 썩어질 것에 그냥 있다는 겁니다. 바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열매가 있게 되는데 그 썩어질 것에 그대로 지낸다는 겁니다. 썩어질 것에. 그러면 우리는 열매가 없는 거죠.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8절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기서 이런 것들이라는 게 뭐냐? 후서 1장 4절부터 쭉 아래에 나온 말씀입니다.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신성한 성품,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의 형제 외에 사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여전히 정욕의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허우적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열매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알곡이 되지 못합니다. 쭉전이가 되게 됩니다. 내가 정말 30년 살고 50년 살아도 쭉전이가 되는 겁니다. 내가 80년 살고 90년 살아도 쭉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정말 이렇게 세상에 썩어질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에서 피해서 그 고리를 끊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서 이런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죠. 그들은 정욕에 속한 자요. 이 썩어질 것에 피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자들이거든요.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 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3절 보게 되면 시몬 무당 시몬이 이제 그 빌립과 함께 다니다가 사도들이 와 성령 받게 하는 걸 보면서 놀랐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는 돈이 많으니까 그 돈으로 그 은사를 살 수 없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그를 책망하게 됩니다. 뭐라고 마지막에 책망하냐면 8장 23절 2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의 메인 자가 되었구나 하면서 막 책망하지 않습니까? 썩어질 것에 정말 피하지 못하면 악독이 가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특별한 사람 몇 명만 얘기했지만 이게 그 정도가 아닌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3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는 모든 악한 것이 정말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모든 악한 것이 우리 속 정욕에서 나와서 다 더럽히고 썩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히 정말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왜 열매가 없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이 정말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쭉 8절까지 말씀 읽어보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개거리가 나올 것입니다. 이제 정말 통로를 열어야 합니다. 신령한 진액이 공급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고 새롭게 당신이 하나의 열매로
하나의 열매로 알곡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열매를 알곡이 되지 못하면 여전히 반만 채워진 씨앗이 되면은 이제 많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귀한 알곡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자신이 귀한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제대로 붙어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바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게 되면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절로 말라진다고 했습니다. 정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무에서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 5절에 또 15장 5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비록 맺을 수 있다, 맺어 있다 하더라도 다 말라서 쓸모가 없는 열매가 되는 거죠. 쓸모가 없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앞에서 철저히 정말 주님의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그 옛날에 공부하면서 한 책 하나 읽었던 것이 있는데 그 미국에서 한 200년 가까이 족보를 추적한 사람이 있다가 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미국에서 이제 백악성 운동을 일으켰던 에드워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명한. 이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을 200년 가까이 이렇게 쭉 추적했어요. 그 대각성 운동 때문에 미국이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됐거든요. 1700년대 얘기니까 1900년대 20세기 와서 연구한 건데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거지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후손을 계속 추적해서 200년을 추적했습니다. 200년 뒤에 동일하게 이렇게 추적해 봤더니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쪽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의 자녀들은 엄청난 그냥 이 가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복음에 귀하게 쓰이는 가문들이 되는 반면에 이쪽 거지의 그 가문을 쭉 찾아보니까 다 거의 대부분 술주정뱅이요 또는 마약쟁이요 이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계속 점쳐왔더라는 거예요. 자식은 낳는데 다 그런 자식이 된 거예요. 그런 연구한 논문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가 정말 쭉정이도 좀 싹이 날 수도 있습니다. 쭉정이도 태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쭉정이한 태양의 열매는 쭉정이가 또 되는 거예요. 왜? 쭉정이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이 작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싹이 잘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알곡이 이제 심겨지게 될 때 알곡에서는 영양분이 아주 충분히 얼마큼 뿌리를 확실히 낼 만큼 충분하게 그 알곡이기 때문에 알곡에서 처음에 뿌리 내기 전에 거기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공급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로 알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이런 참 힘든 알곡이 되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 참 힘든 알곡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귀한 열매가 정말 대를 이어서 또 대를 이어 제 아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펼쳐져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못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두 다 이제 얼마나 귀한 알곡으로서 자기가 역할을 다 했느냐, 목적을 이루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알고 되지 못한 상태에서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먼저 알곡이 되어서 목적을 이루려고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대로 붙어 있어야 이런 알곡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다섯 번째는 대풍에 큰 바람에 흔들려서 이제 설립게 되고 알곡이 되지 못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진다.
비유로 말하는 말씀 중에 나온 말씀인데 대풍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설익은 열매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죠. 대풍에 바람이 불게 되면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큰 바람이 부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게 되면 25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부딪히게 되고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람에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은 다 그렇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람만 불어도. 그러니 알고 기르지 못하죠. 마태복음 7장 27절도 바람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서 그 집이 다 심하게 무너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씀 볼 때 바람이 분다는 것 자체가 미국에 보면 허리케인이 불죠? 허리케인이 아니라 토네이도가 불게 되면 막 집이 날아갑니다. 통째로 날아가 버립니다. 무섭게 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바람이 불게 되고 태풍이라든가 이런 아주 큰 바람, 성경은 태풍이라고 하는 걸 대풍, 그냥 큰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람에 흔들려서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영적 생활에서의 바람은 어떤 걸까요? 바로 세상 풍조에 흔들린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세상 풍조에 흔들린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가 바람처럼 부는 거예요. 응? 세상 풍조에 따라 산다면 당신은 바람 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바람 타고 있는데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떨어지는 거죠. 세상 풍조를 따라 바람 타고 있는데 열매 맺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 풍조라는 바람, 우리 영적으로 부는 때 세상 풍조라는 바람을 우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바람들이 지금도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만간 성탄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성탄절에 자녀를 위해서 선물을 줄 수 있는 줄 알지만 자녀들이 진정한 선물인 은혜 받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선물은 하나로 말아줄지 모르지만 자녀들에게 영원한 선물, 구원의 그 선물을 받게 하려고 얼마나 그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은혜를 받게 하려고 오셨는데, 구원의 그 선물을 주려고 오셨는데, 주님의 선물은 온데간데였고 세상 풍조에 따라서 세상 선물만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는 온데간데였고 산타클로스만 크게 부각되어서 이제 그렇게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풍조에 밀려가지 말고 그런 분위기에 우리는 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할 수만 있으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할 수만 있으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나누고, 진지하게 나누고, 여러분이 선물도 한나름 사주면 마음도 열리지 않겠습니까? 한나름 사주면서 오늘은 얘기 좀 해보자. 너는 이 선물보다 더 좋은 선물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한번 같이 얘기 좀 해보자. 그것이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알곡으로서 이런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알곡으로 내가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겠죠. 내가 세상의 풍조에 흔들려서 막 세상이 AI가 어떻고, 세상이 뭐 챗GPT가 어떻고, 뭐 세상이 또 뭐가 어떻고, 여기에 우리가 농락된다면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내가 주님 말씀 중심으로 딱 잡고 내가 알곡이 되어서 그걸 자꾸 얘기해줘야 정말 그 열매의 목적으로 있는 거지, 우리가 세상의 과학을 아무리 말이 안 해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과학자도 아니거니와 그런 사람들 얘기만 들으면서 헷갈릴 뿐입니다. 저도 사실은 많이 들어보는데 헷갈려요. 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풍조에 함께 휩쓸리면서 동조하지 말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도 예수님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풍조가 불어도
성경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변함없는 그 성경,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계속 흡입하고 빨아올려야 알곡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알곡이 되어서 여러분이 구원의 선물을 받고 은혜의 선물을 확실하게 내가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또한 태의 열매들, 또 여러분 육신의 제자들에게 또는 후세대들에게 여러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정말 지금은 여전히 이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제 정말 르네상스 이후에 과학이 발달되면서 과학 만능주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고,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합니다. 과학적인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과학적인 것. 그러면 과학이 있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데요? 과학은 한참 뒤 15세기 이후에 16세기 이후에나 과학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와서 부산물에 불과한 겁니다. 전부 아닙니다. 이게 또 어떻게 바뀔 줄은 모르는 거예요. 과학이 전부 아니라는 것만은 대전제가 되셔야 합니다. 당신이 과학이 전부라고 한다면 당신도 여전히 세상 풍조에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의 얘기는 될 수 있겠지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도 지극히 적은 부분이지 큰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훨씬 작거든요. 작은 부분이거든요. 비교가 안 될 만큼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이 아무리 연구해도 그 보이는 세계만 겨우 연구하고 있는 뿐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큰데요. 여러분 왜 그걸 놓쳐버립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이 지금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흔들려서, 바람에 흔들려서 알곡될 사람이 알곡되지 못하고 쭉정이가 돼가지고 또 다음 세대에게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쭉정이가 돼서 또 다음 세대는 더 악화되고 더 악화되고 더 악화되고 이렇게 악순환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정말 먼저 알곡이 되셔서 이런 멋진 열매를 맺어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여섯 번째는 뿌리가 마르기 때문에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뿌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9장 16절 보게 되면 이제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뿌리가 마르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유다서 1장 12절은 뿌리 죽어서 뿌리까지 뽑혀요.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렇게 뿌리까지 뽑혔다는 거예요. 뿌리 없으면 열매 없게 돼 있습니다. 뿌리가 있어야 되죠.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지고 뿌리가 분명하게 내려질 때 열매가 있는 겁니다. 뿌리가 마르게 되면 거기에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또 진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결국 그 열매는 맺었어도 다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길가에 뿌린 씨앗이나 돌짝밭에 뿌린 씨앗이 있습니다. 길가에 씨앗이나 돌짝밭에 그것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금방 말라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린 주님 앞에서 정말 뿌리를 견고히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에 뿌리를 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제 우리의 터요, 그 위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야 된다라고 골로새 2장 7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위에 뿌리를 받고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야 된다. 뿌리를 그 안에, 그 다음에 이 골로새 1장 23절은 이제 정말 그 터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마침내 귀한 열매 맺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터가 여러분 열매 없다고 다른 건 다 앞에 다 오케이 예스인데 왜 열매가 없을까 할 때 이 터 뿌리 문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뿌리.
이 뿌리를 점검해보지 않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뿌리라고 할 때 조상으로부터의 뿌리잖아요. 우리 육신적으로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상으로부터 육신적인 뿌리가 있는데 조상으로부터 연결된 그 악의 끈을 끊어내야 된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적인 면에서. 조상으로부터 흘러온 저주를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저주가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어서 그 마침내 저주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끊어내야 된다. 심지어 조상으로부터 연결된 저주의 그 뿌리를 끊어야 된다라고 심지어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갑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그렇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저 형식적인 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뿌리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마지막 7번째는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합니다. 열매를 맺어서도 기한 전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말라기 3장 11절 보게 되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소산을 먹되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렇게 표현하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게 하나님께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것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모든 열매 나무에는 다 기한이 있어서 기한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그 기한이 차야 되는데 기한이 차기 전에 열매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수태했던 아이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사산되듯이 말이죠. 사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상이 되면 얼마나 애기 다 커서 사산됐을 때 얼마나 그 어미로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굉장히 아프겠죠. 근데 그건 괜찮습니다. 오히려 정말 엄마 얼굴 보지 않고 죽었으니까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 큰 자식이 사산된 것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죽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다 키웠어요. 성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태의 열매가 사산된 것보다도 못하게 죽어가요. 멸명해 가요. 그걸 난 지켜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그들을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붙들고 막 열흘이라도 울어야 되는 겁니다. 통곡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키우는 거 아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바르게 중심을 잡고 그의 태어남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먼저 된 자들의 소명이 아닐까요? 책임이 아닐까요? 그렇게 될 때 바로 기한 전에 떨어지는 열매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 그들도 성령이 됐고 장년이 됐어도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그때가 마지막 꽉 찬 열매가 되는데 그때 전에 그렇게 멸망해 가는 쪽으로 가면 이게 기한 전에 떨어져 가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저 키워서 십장가 보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의 열매로 하나님에 들어갈 때까지 알찬 열매가 돼야 알곡으로 그의 곳간에 들어가듯이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의 제자들도 다 우리의 후세대들 다 각각 하나의 열매로서 알곡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곡이 되기 전에 어떻게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들이 미끄러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타깝지 않을까요? 아직 미끄러지기 전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붙들고 울어야 합니다. 그들이 왜 태어났는지, 그들이 태어남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매로서 그걸 깨닫고 그걸 생각해서 마침내 열매 맺도록 그 알곡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저도 내가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작업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정말 알찬 열매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멋진
믿음의 열매로 맺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7가지의 문제, 여기는 보이는 열매 중심으로 먼저는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함께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보이는 열매와 보이지 않는 열매 함께 이렇게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열매 중심으로 했던 것은 바로 비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이는 열매도 그렇게 해서 열매 못 맺듯이 보이지 않는 열매가 안 맺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열매가 대표적으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이게 보이지 않는 열매지 않습니까? 이런 열매들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열매로 또 맺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알찬 열매가 되고 알곡이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빛의 열매로 알곡이 되어가는 거고, 보이지 않는 열매인 성령의 열매로 알곡이 되어가야 되는 거죠. 보이는 열매로서 나는 어떤 아무개의 아들로, 나는 아무개의 후손으로, 나는 아무개의 제자로 내가 이렇게 서서 열매이지만, 육신적인 그런 열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열매로서 내 안에 가득 차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알곡이 되는 지름길인 거거든요. 그런 알곡이 될 때 마침내 가능한데, 그 알곡이 안 맺는 이유, 보이지 않는 열매라도 안 맺는 이유는 똑같이 이 7가지를 비유적으로 이해하시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전 여기서 맺으려고 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설교를 또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여러분이 정말 그 말씀을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이는 열매로도 정말 확실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열매로도 확실하게 우리는 주님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확실한 알곡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어짐이, 당신의 그 희생됨이 또 다른 열매로 크게 분기점이 되어서 놀라운 열매로 맺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이제 어느 날 다 손을 놓고 그의 국가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그 희생됨이 아무 무의미하다면 아무 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는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이 죽은 이후에 그 많은 결실이 맺어진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내게 보여지는 열매로, 내게 있는 그 열매로 나는 만족하고 거기서 머무를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정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타락해 갔습니까? 그들이 교회 자산을 마치 자기 재산인 것처럼 자기 자식에게 다 물려주고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다 교회 헌금을 빼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수십만까지 모이는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어떻습니까? 그 다음 세대는 제대로 안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안타깝지 않아요? 정말 어떤 사람은 지금 반 엔티 예수 그리스도 운동을 합니다. 반 기독교 운동을 합니다. 그 아들이,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 전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막 안타까웠어요, 사실은.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는 겉으로는 제자사역 하면서 평신도를 깨운다 이렇게 하면서 수만 명을 모이게 했지만, 당장 그 아들은 제자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는 소위 작가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나가는 걸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반기독교 운동을 합니다.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누가? 그 옆에, 가시가운 옆에 가라지를 누가 뿌렸냐는 거죠. 지금도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가장 당신 옆에도 가라지가 자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알곡으로 맺고자 하는 당신 옆에도 가라지가 성장할 수도 있어요. 또 당신이 낳은 정말 그 제자들이, 당신이 낳은 자녀들이, 당신이 키워낸 후손들이, 후배들이 정말 그렇게 귀한 그들이었지만 다 그들이 이렇게 그 옆에 가라지가 붙어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은 안 보이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알곡이 되도록 왜 태어났는지, 왜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깨우쳐서 그들이 알곡이 되어가도,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왜 내가 태어났는지, 내가 알곡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곡이 되지 못하게 되면 다음 세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몰게 한 것이 그게 전부였다면
그게 하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인간적인 기술로도 가능하다고들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런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데, 인간적인 기술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영만 잘하면 된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곡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알곡이 아니면 다 빼돌리고 다 착복하고, 어떤 목사님은 막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아주 대기업체 사장님처럼 삽니다. 호위무사를 거느리고 삽니다.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아니, 섬겨야 될 사람이, 예? 그러면서 그 교회에 함께 섬기는 그 전사들, 목사들에게는 월급도 주지 않습니다. 참, 제대로 안 줍니다. 그 최저임금도 안 줍니다. 아니, 그 교회 목사가 최저임금도 안 돼가지고, 대부분이 많은 목사, 최저임금도 못 받는 목사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부에 도움받아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는 막 엄청나게 커서 부동산이 한국 땅 전체에 다 흩어져 있으면서 말이죠. 세상에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 삭서 떼어먹고 있습니까? 사기 소리친다는 사를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깨어서 이렇게 알곡이 되어 갑시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되려면 정말 전에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 가운데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빛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알곡이 되려면 이제 빛 가운데, 주 안에서 빛 가운데 들어와서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빛의 열매가 알곡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 빛의 열매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바로 이런 것들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빛의 열매가 있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전과 다른 삶,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어둠 가운데 쫓았고 어둠 가운데 머물렀고 어둠 가운데 갈 바를 모르고 살았었잖아.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확실하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방향설정이요 우리가 나간다면 이런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둠 가운데 있어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내 한 목적이 무엇인지, 이게 알지 못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어 어둠 가운데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직도 내가 왜 살고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설정이 안 된다면 아직도 빛의 영향, 어둠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둠 가운데서는 방향이 정확히 안 보이거든요. 갈 바가 어딘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갈 바를. 그러나 주 안에서 빛 가운데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렇게 열매 맺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마지막 때 이런 놀라운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전에는 어둠에 속한 것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빛 가운데 들어와서 빛의 자녀로서 이렇게 알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마침내 나를 통하여 새롭게 세워지는 열매인 제자들의 열매, 나를 통하여 새롭게 되는 후세들의 열매, 이런 모든 열매들이 이렇게 빛 가운데 거하게 해서 함께 빛의 열매로 말미암아 알곡된 열매로 계속 릴레이가 될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